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을까요? 생명은 피에 있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피 흘리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피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또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손에 이렇게 칼에 손을 비어서 피가 흘릴 수 있잖아요. 그 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코피가 났어요. 그것도 피 아닌가요? 피일 수 있죠. 네. 누군가를 좀 살리기 위해서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해서 좀 많은 피를 뽑았어요. 생각보다 상당한 피의 양을 뽑았어요. 그 정도 뽑으면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좀 어리석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피는 안 되었을까요? 답은 네,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피 흘림이란 적당한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량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 흘림이란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성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이제 짐승을 잡죠. 적당히 짐승을 잡나요? 짐승이 피 몇 방울 뽑나요? 그렇지 않죠. 짐승을 완전히 죽여서 피를 완전히 흘려야만이 그 죄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죄 지불이 속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 어느 한 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부은 사건이 있고 바로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러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그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보면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게 나옵니다. 밀알. 그냥 씨죠, 씨. 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연에 능통하셨다라고 봅니다. 자연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드는 비유를 보면 하늘의 새, 그리고 저 들의 꽃, 그리고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자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목수 출신이었지만 살던 그 시대가 자연과 이렇게 밀착된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봄에 우리가 생각나는 씨 뿌리는 비유 생각나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그 씨가 어떻게 어디에 뿌려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죠. 이걸 통해서 주님은 자연의 법칙을 참 잘 알고 계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보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풀타임으로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학교를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풀타임으로, 전업으로 농사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1년 내내 농사를 1년 내내 접은 적이 없어요. 단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도움을 필요로 하실 때 파트타임으로 그때 그냥 조금 거들어드리는, 모를 심고 아니면 밭을 파고 뭘 심고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농사를 잘 몰라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모든 심겨진 씨앗은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알아요. 여러분, 봄이 되면 이 농부들이 얼마나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 얼었던 땅을 다시 갈고 기경하고, 그리고 돌을 가려내고 거기에 거름을 또 주고 준비합니까? 거기에 또 씨앗을 준비한 씨앗을 심죠. 예를 들어서 벽시를 심었다고 합시다. 모짜리를 내서 그 벽시를 심었는데 그 벽시가 죽어야만이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죽은 것은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밭에도 이것저것 심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것을 같이 팝니다. 이게 팔 때는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서 이제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 봄에, 작년에 심었던 것은 그 땅 속에 있었던 그 원종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심겨졌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게 열려있는 거죠. 제가 그것만은 알아요. 썩어야만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뿌려진 씨앗, 모든 곡식은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들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네. 우리 주제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제송. 아니요, 그냥 멜로디로만 칠게요. 예, 멜로디로만 칠게요. 예. 네, 같이 불러볼게요. 쳐두며.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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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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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적당히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2시에 나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계속 닫고 울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25절로 넘어간다는 게 참 중요해요. 25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올라오고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1597년 명랑해전을 앞둔 충무공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넘는 일본 왜군의 배를 대하기 전에 그 전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병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면 즉 살 것이다. 곧 살 것이다. 하지만 살기를 각오한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승리를 거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다 같이 자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려고 하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멸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저도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버지들입니다. 자, 이 아버지들, 아침에 직장 나가고 싶어서 나갈까요? 네? 직장에? 아니죠. 가족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애들 가르치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수고와 희생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어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어머니들의 희생은 아버지보다 덜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야 그냥 큰 소리 뻥뻥 한번 지르면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풀어버리지만 엄마들은 별로 풀 데도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고, 한 푼이라도 덜 쓰려고 노력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을 살리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이 수고와 희생이, 또 어머니가 같은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수고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항상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앞장서시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냐면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럼 너희들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26절에 가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대조해 보면 쉽게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3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25절. 근데 반대로 본문에서는 25절이 35절에 있지만 거꾸로 오늘 본문의 26절이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는 34절로 가 있다는 거예요. 34절로 다시 가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내 부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든지 주의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학력, 실력, 재능,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어떤 명예도 그리고 지금까지 쌓은 업적도 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쌓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알아주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별로 쌓아놓은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이 쌓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면 서운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쌓은 거 다 내려놓는 거죠.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보면 자신이 개척하고 또 교회도 보면
자신이 많이 헌신하고 이거 못 내려놔서 교회가 분란이 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니까 교회가 죽어요. 우리가 다음 주면 부활주일 교회 31주년입니다. 내가 뭐 했다는 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주님이 살아요. 제가 목회를 13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20년이 좀 넘었죠. 제가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제가 계속 한 1년이라도 더 1년씩 더 갈수록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죽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교회가 삽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세,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 죽는 날부터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날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죽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죽는 때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뭐냐면 십자가 지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해요. 그런 자세로 성가대를 하고, 그런 자세로 교사를 하고, 그런 자세로 설교를 하고, 그런 자세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자세는 뭐냐? 다시 역으로 오면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희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누군가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 희생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지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정말 귀에 닳도록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 부인해 가자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죽이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못 죽이니까. 그러나 조금씩 더 죽여갑시다. 어떻게 우리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성질을 조금씩 더 줄이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성격을 좀 죽이고 조금씩 우리 자신을 부인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성숙해 가듯 하나하나 가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우리가 늘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십자가 지는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